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좌우에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활할 것도 믿으십니까? 모두들 다 아멘이라고 대부분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는 신학 박사라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 생활은 익숙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동정녀 탄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느 젊은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명망도 있고 부유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이 허전해서 친구 전도를 받아 50대 초반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참으로 은혜롭고 유익한 말이 많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래 참고 인내하고 화평케 하고, 좋은 말씀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마음에 턱 걸렸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그냥 좋은 말씀, 원수 사랑 같은 말씀 들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믿기지 않을 부활 같은 것,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좀 그만 얘기하면 더 잘 믿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더 교회에 많이 올 텐데, 이렇게 마음에 부활은 제쳐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떤 때에 자기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한 그 남편은 아내가 나중에 중병인 암에 걸렸다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아내가 낫도록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함께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아내는 끝내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장례식장에서 아내를 위해서 너무 슬퍼하며 울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여와 명예와 인기,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과 부활을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모든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부활은 꼭 있어야만 돼. 이런 고백을 하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요 핵심입니다. 그 누구라도 성경의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외우고 믿지만 부활만은 믿지 못하겠다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돌무덤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돌무덤인데 가족묘죠. 여인들은 이 돌무덤에 찾아갔는데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갈 때는 예수님의 시체에다 향품을 바르러 그렇게 찾아갔을 뿐이죠. 그런데 이 돌무덤에 이 큰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열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무덤이 열린 것이 천사가 들어가기 위해서라거나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고 그냥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나 예수님은 문이 열리는 것이 꼭 필요할까요? 천사나 예수님은 문이 닫혀도 얼마든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돌 무덤에 이 문이 열린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들어가서 천사의 말을 듣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 부활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 놓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의 첫 목격자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나타나 주셔서 자신이 부활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다른 사도들에게 알리러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알렸지만 아다시피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문이 온통 다 잠기고 창문도 잠기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한데 모여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말씀을 하셨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며 기뻐하며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뒤로 물러났고 그 예수님을 무서워했고 피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았으니까.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귀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활이 확실함을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뚫린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또 나를 만져보라. 왜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부활을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은 믿게 되어서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반신반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한 족치는 여기 뭐 먹을 게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반 토막을 누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바로 내가 영이 아니고 몸이 있는 그러한 부활한 그러한 예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잡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까지 보면 참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이 조금 한심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생전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그걸 들었음에도 왜 믿지 못할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무려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번을 순서대로 보면 먼저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이 부활 예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세상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자기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분명히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또 3일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 분명하게 예언을 합니다. 이뿐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다 왔어요. 죽으러.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죽는데 그 성에 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제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들을 조롱하고 또 비방하며 그리고 죽이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지금 자막이 작은 면에서 나와서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네, 제가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에서 세 번째 부활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서도 못 믿었다고도 이해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도 분명히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이 4번의 살아나리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이죠,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우리가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어요.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기억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굳게 지키게 하소서. 무덤을. 왜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게 될 때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속이면 아주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니까 로마 군병으로 무덤을 지켜서 못 훔쳐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가장 성경을 잘 알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들었지만 믿지 못했다, 이것이죠. 왜 부활을 못 믿을까요? 처음에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참 제자들이 철없구나, 너무 믿음이 없구나, 좀 한심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이 그 시대에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 부활을 우리는 믿었을까? 그리고 그 무덤가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환영하고 축하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를 우리는 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거기 갈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믿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탁월하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사실은 죄성 있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믿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지 않고 이제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의 율법,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시편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를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의 설명은 길게 오랫동안 하셨겠지만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모세 율법의 아브라함의 씨가 커서 메시아가 온다. 또는 모세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그럼 모세 율법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 대속죄일의 아사셀 어린 양, 화목제사, 속죄제사 이 모든 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예언하는 것들인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 대표로 뭡니까? 미가서 베들레헴에서 난다, 나귀를 탈 것이다. 또는 뭐 있습니까?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대속의 죽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게 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다윗의 시편은 어떻습니까? 바로 다윗의 성육신이 예언되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부활의 예언. 그리고 승천과 승기, 네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런 말씀들이 쭉 있는 것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잘 설명을 해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주의 일과 나의 일이 있습니다. 주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바로 마음을 여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일은 무엇이냐? 성경을 여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일을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부활에 관한 내용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흘러버리게 되고 믿기지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로 믿어지고 받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건 주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강하게 해 주옵소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라고 경고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믿어지면 그대로 행하는 그 삶.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리고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한다는 건 계속 그 행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이신칭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사함과 영생을 받는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사실 첫 번째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 했던 명령인 것 아실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명령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게 된 기적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역시 아직도 부활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받았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용기가 없고 두렵습니다. 저는 말의 언변이 부족합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저는 사람들이 거부하면 그것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로 우리는 주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증인되라 할 때 능력까지 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볼시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부활한 그 승천했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 120명의 문도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같은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권능이냐? 바로 부활의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을 여러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우리는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저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눈물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라고 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나님의 원수된 그들을 화목케 하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들, 이제 그들은 진노와 심판을 당해 멸망할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해서 주님이 우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어디에서 울었냐면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우셨다고 하는데, 그때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죄인들이 필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살아가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들이 불쌍해서 주님은 우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보내십니다. 그때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저앉고 싶어요. 그럴 때 주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단곡으로 부를 찬양 가사가 있는데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를 건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내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되새기며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렴구부터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